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김학규 선생님이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밥도 맛있게 잘 먹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살았나요? 전사님도 하루하루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시원한 바람도 불었고요. 하늘에 예쁜 구름도 많이 껴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도 힘내서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도사님하고 함께 예배 드려볼 텐데요. 졸린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함께 힘내서 재밌고 힘차게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뭐죠? 우리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그리고 몸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율동해 볼 건데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영상을 보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함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잘하시겠죠?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다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우리 이념우 친구들 역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쩌면 율동 영상이 왜 맨날 똑같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상을 잘 보고 있다가 전사님이 나중에 어떤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한 주 한 주 빼먹지 말고 율동 열심히 따라 해야 돼요. 알겠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책 다들 있죠? 그 성경책 한번 보고 화면을 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뒤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입니다. 말씀 속으로 떠나요. 믿음으로 출발해요. 말씀 속으로 떠나요. 다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오래 달리기 해봤나요? 이렇게 100m를 바바바바박 달리는 게 아니라 긴 거리를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하기도 해요. 전도사님을 옛날에 지금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조금 더 말랐을 때 전도사님은 10km 마라톤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친구들하고 학교에 다닐 때 그 10km 마라톤에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 전도사님 학교에서 2등을 했던 거예요. 뭐 믿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10km라는 그 거리를 1시간에 걸려서 쉬지 않고 뛰었답니다. 말로는 되게 쉬운데 1시간이라는 거리를 쉬지 않고 뛰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라톤 선수들을 봤는데 42.19km를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 빠르기로 2시간 동안 뛸 수 있지?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뭐였냐면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혼자 뛰는 것 같지만 그 옆에서 함께 달리면서 그 마라톤 선수가 지치지 않게 함께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요. 혼자 뛰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함께 뛰어주면서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나와 같이 뛰고 있어,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혼자 뛸 때와 둘이 같이 뛸 때 기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상황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어하고 지칠 때마다 힘을 줬던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났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빌립보 교회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죠. 한편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옥중에 갇혀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누군가를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때에 야, 너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 전도사님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실망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그 마라톤 선수와 같았을지도 몰라요. 아주 긴 거리를 힘든 시간 속에서 계속 뛰어가야 되는 마라톤 선수.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옆에서 함께 힘을 주고 함께 뛰어주었던 그 페이스메이커, 그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곁에서 힘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녀? 너 교회를 왜 다녀? 야, 나랑 놀러 가자. 교회 다니는 거 힘들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믿는지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전도사님 또는 다른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놓여져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인형의 친구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형의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합성할까요? 아버지의
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고 싶은데 많이 걱정이 돼요. 하지만 우리 인형들 친구들, 우리가 이 시기도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 수칙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코로나는 빨리 없어지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생각날 때마다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우리 인형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전사님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영상통화 걸어도 되니까요. 전사님 잊지 말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재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형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럼 우리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